예, 지지난 본문부터 이제 2장 말미부터 시작된 바울 사도 일행의 복음사역에 대한 변호가 이제 마무리로 접어들게 된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는 먼저 바울 사도 일행의 그 복음사역에 대한 변호를 이제는 하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하며 요구하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먼저 호소의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마음을 넓히고 우리를 제대로 봐달라라는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그에 따른 또 요구는 그러한 호소를 또 잘 하기 위해 너희가 이제 그 불신자와 분리하고 거룩을 잘 유지해가라 라는 그러한 내용. 근데 그 불신자는 특별히 거짓 교사를 염두에 둔 그 불신자였었죠. 그래서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정말 늘 거룩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바울 사도 일행을 잘 이제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또 계속해서 그 마무리 단계에 계속 이제 이어가는 가운데 이제 바울 사도 일행의 복음 사역에 대한 변호의 마무리 단계죠. 그것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주는 이제 마지막 요구와 또 마지막 변호, 그리고 또 그것들을 잘 하기 위한, 마지막 요구를 잘 하기 위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칭찬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지막 요구는 간단히 말해서 우리를 영접하라라는 거죠. 우리를 영접하라. 근데 그 내용은 결국에는 그동안 복음사역에 대한 변호의 목적을 또 직접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요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접을 잘 하라라는 것이 바로 그동안 변호해왔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가 아니라 이번엔 변호, 마지막 변호도 했었는데 그러한 이제 자기들을 잘 영접하기 위한 그런 요구를 잘 하기 위해서 또한 변호를 하기를 이제 그동안은 영적인 것에 대한 변호를 했습니다. 영적인 것이 뭡니까? 복음사역이죠. 복음사역이라는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변호를 했다면 이제 지난 마지막 그 본문에서 마지막 변호에서는 육적인 것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변호. 그래서 자신들은 그러한 윤리 도덕적인 것에서도 온전하고 이제 불의가 없다, 흠이 없다라는 것을 보임으로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바른 사역자이다. 우리를 영접하라라는 차원에서 이제 마지막 변호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이 그렇게 마지막 요구, 영접하라는 그런 요구를 또 잘 감당하기를 이제 그들에게 기대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확신하면서 또 이제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마지막 변호, 마지막 요구와 마지막 변호라는 것이 너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칭찬까지 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까지. 그래서 그 칭찬은 바로 이제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환난 가운데서도 이제 결국 너희가 우리가 보낸 디도를 통해서 보낸 눈물의 편지를 잘 받아들여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이제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눈물의 편지를 잘 너희들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회개로 나아갔다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결국에는 마지막 요구와 마지막 변호는 책망의 분위기였었고 또 칭찬은 그 칭찬의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칭찬마저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너희들이 눈물의 편지를 통한 책망을 잘 받아들여서 회개했다.
했기 때문에 이제 받게 된 칭찬이었습니다. 이게 책망의 분위기가 지배적인 가운데에 칭찬도 함께 나오고 있었던 이러한 이제 내용이었다, 본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망과 칭찬.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오늘은 마지막, 그동안, 복음사역에 대한 변호 마지막 본문이 됩니다. 지난주와도 이제 이어지면서 그동안 2장 말미부터 여기까지 복음사역에 대한 변호를 한 것이 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보였던 그러한 칭찬의 내용으로 뒷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분위기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칭찬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 책망이 나왔듯이 이제 그 칭찬이 책망을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칭찬이었다는 것도 오늘도 또 더 잘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칭찬이지만 그 가운데에 또 사실은 책망이 또 담겨 있는, 지난주는 책망 가운데 칭찬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은 반대라고 또 할 수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책망의 분위기 가운데 칭찬하는 건 마찬가지죠. 근데 전체적인 내용상으로는 칭찬이 더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앞으로 정말 제대로 돌아와서 자신들을 제대로 보고 앞으로는 너희들이 잘못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제 또 기대하면서 또 확신도 하면서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떠한 칭찬의 내용,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절은 그러므로 내지는 이 때문에 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때문에 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 말은 뭡니까? 문맥상 지난주 7절 하반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모함과 애통함과 바울을 위한 열심을 보임으로, 7절 하반절이죠. 사모함, 애통함, 바울을 위한 열심을 보임으로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회개하고, 사모함이 잘 받아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애통함이 회개함이죠. 그 다음 바울을 위한 열심이 그 회개의 열매로서 바울을 위한 그런 열심으로 돌아섰음을 전해 듣고 바울이 더욱 기뻐하며 위로를 받았으므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이 정말 그들이 한마디로 바르게 회개하고 돌이켰으므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해 듣고 아주 기뻐하고 위로를 받았으므로, 이렇게 지금 그러므로라는 말이 그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7절에서 그러한 그들의 회개함으로 인한 위로 말고도 그 앞에 7절 상반절에 디도가 그들에게 또 받은 위로로 인한 위로, 디도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받은 위로가 있었어요. 그거로 인한 바울 사도의 위로가 또 있었죠. 아까 7절 하반절은 그들의 회개함으로 인한 바울 사도가 받은 위로, 그 상반절은 디도가 받은 위로로 인한 위로, 하반절은 너희의 회개로 인한 위로. 다시 한번, 디도의 위로로 인한 위로, 너희의 회개로 인한 위로, 이렇게 7절에 함께 나와 있었는데 그와 이제 디도와 관련된 그 위로, 디도의 위로와 관련된 위로는 좀 이따 13절 이후에 이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8절부터 이제 저 12절까지는 지난주 7절 하반절의 내용과 관련해서 더 자세히 언급하는 것이고요. 즉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로 인한 위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쭉 여기서부터 12절까지 좀 이제 언급이 되는 것이고, 13절 이후로부터는 그 7절 상반절, 디도의 위로로 인한 위로죠. 디도가 받은 위로로 인한 위로, 그것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형태가 이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7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더 자세하게 길게 이제 설명하고 언급하는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7절 하반절은 이 앞부분에, 7절 상반절은 저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오늘 본문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그러한 지난주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함으로 인한 그런 위로, 바울 사도가 받은 위로,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로 인한 위로죠, 한마디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먼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다. 거기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이 근심하게라는 것은 다른 말로 슬프게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데 뭐 여기서 어쨌든 그대로 봐도 됩니다. 근심하게 한 것을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더 정확히 말해서 근심하게 했더라도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했더라도라는 말이 나오고 그 말 다음에 원래 원어상으로는 후회하였으나가 아니라 그 좀 뒤에 나오는 후회하지 아니함은 이거죠.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것은 후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딱 그냥 문장을 맺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했더라도 후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런 문장으로 원래 우리말과 조금 이제 다르죠. 그리고 이어서 앞서 그 후회하였으나라는 말이 원래 맨 뒤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저기 8절에. 그래서 뭡니까?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고 후회하였으나가 됩니다. 중간에 뭐 지금은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것은 원어상 원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지 아니한다. 후회하지 아니한다.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고 후회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 잠시 근심한 것 때문에 내가 잠시 뭐 후회한 거죠. 그런 거지만 어떤 지금 안 한다 이걸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옛날에 잠깐 그런 적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고 이제 마친 거죠. 그 말이죠. 그래서 이 8절 말은요. 우리말 번역처럼 보게 되면 잘못하면 어떻게 보게 됩니까?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아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걸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네? 너희가 근심을 하긴 했는데 잠시만 근심해서 아유 내가 그거 보고서 이제 근심하지 않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로 잠시나마 근심하게 한 줄 알아서 후회했었어요. 잠시나마 근심하게 한 것 때문에 잠시나마 후회한 거죠. 했지만 이제 그 후회마저 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잠깐 후회는 했었지만 이제는 그 후회 그런 잠깐 후회만 아예 후회하지 않는다 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우리말 여기 번역대로 보면은 아유 잠깐 너희들이 근심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후회하지 않아. 잠깐뿐이었으니까 잠깐이라서 내가 이제 후회하지 않아. 뭐 이런 느낌인데 그것이 아니라 잠깐 근심한 걸로 잠깐 자기도 후회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난 이제 후회하지 않아. 이런 의미입니다. 다르지 약간 다릅니다. 네? 많이 다른 건 아닐 수가 있지만 달라요. 이 느낌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그 후회마저 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는 지난주 7절에서 보여줬던 그 회개 때문이고요. 회개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회개.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그 눈물의 편지, 여기 편지라는 건 바로 그거죠. 중간 편지 내지는 눈물의 편지 이겁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중간 편지. 뭐 직접 여기 다 나오고 있으면 전에 나온다고. 그래서 눈물의 편지, 책망을 하는 것. 그래서 눈물의 편지가 이 책망이 담겼었기에 바울 사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음을 잘 알게 됩니다. 그 책망을 하는 것들 바울도 뭐 마음 편하게 한 건 아니에요. 네? 그걸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바울 사도는 그 책망의 편지를 거짓 칭찬의 편지로 바꾸어 쓰지는 않았던 것이고요. 여기서 후회한다라는 말도 아유 내가 그냥 거짓 칭찬의 편지를 썼을 것을 후회한다는 말이 그것이 아닌 것이고요. 내가 왜 책망을 했어? 그냥 칭찬할 거. 이런 차원의 후회가 아닌 것이고요. 그만큼 자신에게 고통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그냥 안 썼을 걸 내지는 아예 안 썼을 걸 내지는 그냥 써놓고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도 그런 차원에서 후회죠.
이거를 내가 그랬다 거짓 칭찬으로 애썼을 걸. 이런 차원의 후회가 아니라, 그건 절대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건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괴롭힌 것을 후회하는, 지금 그걸 뭐 얘기하고 있는 걸, 이제 하나님을 괴롭히는 쪽으로 나아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잘 봐야 돼. 그냥 아예 안 썼을 건데, 아예 안 쓸 수도 없거든요, 이게. 그들이 잘못된 걸 고쳐주는 게 사랑이고, 지금 전에도 다 봤잖아요. 정죄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이랬다는 것도 직접 나오고. 안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후회했다라는 것은 그걸로 고통을 받은 거. 자기가 막 그걸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근데도 쓰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내부적인 고통이 바로 그 환난이 그거였잖아요. 내부적인 환난. 그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내 외부적인 환난 가운데 외부적인 건 대적자들에 의한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자기의 어떤 그 마음 막 졸이고 막 그런 거. 근데 여기서 또 후회한다는 말에서 또 보여주는 내부적인 그런 고통, 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지난주 그래서 그만큼 자신에게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고통이. 그래서 비록 자신이 그렇게 후회라는 고통을 감내할지언정 그러한 책망을 그렇다고 꺾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책망을 꺾지 않았던 것이고, 그대로 추진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봐야 하는 것이고요. 자신은 막 고통을 겪을지라도,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 여기 그 잠시 동안의 후회마저 이제 물러가고 후회하지 않는다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막 했는데 이제 그 고통마저 사라지는 이러한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원래 나아갈 방향이죠. 고통은 있어도 책망할 땐 책망해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사라졌지만, 회개를 안 했다 하더라도 뭡니까? 다른 차원에서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결과는 결국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통은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회개하는 것보다도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참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서 참 초대교인, 그리고 문제가 많았던 교회지만 여기서 달리 볼 수가 있어. 오늘 본문에서 더 보여지게 돼요. 역시 그 초대교회에 그래도 바울 사도가 열심을 갖고 세웠던, 개척했던 그 교회에 교인들이 그래도 이런 모습을 보였구나. 문제도 많았지만 우리 문제 많은 걸로만 맨날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보면. 근데 오늘 딱 본문 속에서는 지난 본문에서도 이제 보여진 데도 오늘 본문은 더 그래도.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바울 사도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 고통도 이제는 물러간 상태가 되는 건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됐지만서도 지금도 마찬가지. 책망을 꺾으면 안 돼요. 꼭 해야 될 때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위로는 그 고통이 사라지거나 이 위로받는, 이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주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알고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 방법은 다를지라도 이 결과를 잘 보자는 거예요. 이젠 후회하지 않는다. 이젠 고통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젠 위로다. 그 결과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바른 진리를 꺾지 말고, 해야 할 걸 꺾지 말고, 지난주에 왔듯이 솔직하게 해야 될지 솔직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음 9절은 내가 지금 기뻐함은 이란 말로, 지난주 4절과 7절 하반절에서 말한 기쁨이란 말을 다시 하면서요. 지난주 4절과 7절 하반절 기쁨이란 말이 나왔었죠. 근데 여기도 기쁨이란 말이 다시 하면서 말해서 이제 지금 7절 하반절과 관련하여 말하는 것을 더욱 알게 하면서 이제 말하기를, 그때도 기쁨, 7절 하반절, 여기서도 기쁨, 그러니까 딱 그것이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더 지금 잘 보여주는 그런 식이 된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뭡니까? 그 기쁨의 이유, 아까 내가 지금 기뻐하면 그 기쁨의 이유는 바로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라고 해서 근심 자체가 아닌 근심으로 인한 회개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근심했기 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심으로 인한 회개까지 갔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근심을 했다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거기서 회개까지 나아간 이것을 이제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 이제 회개라는 말이 직접 나오므로 지난주 7절 하반절이 회개를 보여주는 말이었음을 이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지난주 나와 7절 하반절 사모함, 애통함, 바울 사도에게 열심히 있으면 이 부분이 회개, 한마디로 회개의 그 내용이었다는 것이 직접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주 여기 직접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앞서 후회 않는다라는 말을 이제 여기 기쁨이란 말로 더 승화시켜 말하면서 후회 않는다, 이제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사라진 거죠. 환난이 사라지고 이제 뭐예요? 기쁨, 위로로 나아간 거예요. 후회 않는다. 이게 이제 기쁨으로 승화돼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쁨의 원인이 앞서 8절에서는 그들의 근심 자체로만 보였을 수 있지만, 그들의 근심한 것 자체로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그들의 그 근심으로 인한 회개 때문임을 더 여기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러한 근심을 주게 된 원인은 바로 뭡니까? 근심을 왜 주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근심을 주었습니까? 바로 눈물의 편지에 담긴 책망 때문이었는데 그 책망으로 인한 회개가 지금 이 기쁨의 원인이 됨을 말하며 그들을 칭찬하는 것을 볼 때에 지난주 칭찬이 책망을 잘 수긍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더욱 여기서 확인을 하면서요. 칭찬은 책망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책망을 잘 그들이 받아들였으므로 칭찬을 받는 이걸 더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책망으로 인한 회개. 그래서 그 수긍, 그 받아들임, 그 수긍은 여기 회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도 더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망에 대한 수긍. 책망에 대해 수용하는 건 결국 뭡니까? 그것을 책망을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칭찬을 받게 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칭찬이라는 것이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 차원.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듣게 될 때 결국엔 책망 차원, 우리를 교정하고 시정시키고 우리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결국엔 말씀이에요. 바르게 함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다 바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잘 받아들이는 이게 칭찬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의 대표적인 성격 자체가 책망이에요. 사실은 권면,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게 다 책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들여 적용하고 수용해서 회개하던 열매를 보였을 때 결국에는 칭찬. 바울사도의 칭찬뿐만이 아니죠.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칭찬까지 나아가는 그 칭찬이에요. 사실은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무슨 다른 거 갖고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야, 너 헌금 많이 냈으니까 내가 칭찬한다. 아이고, 너 교회 왔으니까 칭찬. 이런 거 칭찬이 아닙니다. 지금 했다고 우리 예수 믿었다고 말로 칭찬하고 그런 경우가 부식이수죠. 아이고,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 교회 왔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11조도 많이 내고 이걸로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껍데기라고 했잖아요. 다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건데 그런 것들은 정말 내용으로 들어가서 형태 껍데기가 아니라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걸 딱 지적받았을 때 그걸 꺾어져서 수용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와 열매가 나타난 거. 이게 칭찬받을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껍데기로 칭찬받은 사람들 이제 말씀으로 쫙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도망가요. 그 책망 들어가면 도망가는 경우가 부지기 있습니다. 가짜들이죠.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칭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보통 보면. 아이고, 교회 왔습니까? 아이고, 한 주 동안 열심히 힘들게 사셨어요? 교회 왔으니까 여러분 잘했어요. 이래요. 지옥 가게 좀 만들려고 작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 온 게 뭘 대단하다고요? 세상에서 힘들게 산 게 뭐 대단하다고요? 아이고, 우리 교회를 왜 헌금했습니까?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요? 자기들도 헌금했으니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서로 간에 거래하고 있죠. 껍데기 갖고 놀고 있고. 다 지옥까지. 나 열심히 돈 벌어왔어. 열심히 해야죠, 내가. 투쟁하며 내가 살아갔고, 얼마나 열심히 해요. 내 헌금 이렇게 됐어요. 나 위로 메시지 들려주세요. 이럽니다. 어처구니 없죠. 근데 그걸 또 그렇게 맞춰줘요. 둘 다 지옥 갑니다. 제발 그런 짓들 하지 마시고요. 좀 교회 가서. 교회에서 위로할 때 그런 식이에요. 한마디로 딱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딱 그냥 그 핵심을 딱 들어가서 얘기하자면. 결국엔 그거란 말이에요. 그 거래하고 앉아있고 말이죠. 다 지옥이에요, 다 지옥. 오히려 뭡니까? 아까 뭐 투쟁하며 살다가 내가 죄 지은 것 같고서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하고 내 이걸 좀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이제 오히려 얘기할 때 그걸 또 지적해주고 하면 육신적으로 힘들게 살았을지라도 영적으로 이제 교정을 받고 알겠습니다. 내가 육신이 영을 방해하고 육신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 육신이 너무 힘든데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영이 교정이 안 되겠으면 육신도 이제 영에 맞춰서 교정이 들어가요. 너무 많은 일을 했고 내가 너무 많은 죄 지을 자리에 있으면 그걸 깎아내기 시작해요. 다 잘라내버려요. 내가 배고파지고 내가 못 살아지더라도. 이게 진짜죠. 어디 이거는 딱 고정시켜놓고 자기의 뭐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일은 절대 깎을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돈 이만큼 벌어왔으면 딱 던지니까 내가 드리니까 나 왜 위로해달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게 현실 아니에요. 뭘 깎아내고 뭘 해야 되는데 자기 영을 깎아놨어. 영을 깎아버려. 영을 깎고 이제 자기 죽이는 그 메시지 전해달래요. 웃기지도 않죠, 지금. 영을 딱 중심을 잡고 육을 깎아나가. 육을 깎아. 내가 그래서 가난해지건 내가 배고파지건. 그래서 성경에도 가난한 자들을 잘해주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사실 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쫓다 보니까 영적인 일 쫓다 보니까 육신은 소홀해질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지. 어디서 무슨 꽝 육을 박아놓고 절대 이건 안 고정 이게 안 흔들려 고정이 땅 대놓고서 무슨 뭐 다른 거 거래하고 앉아있고 말이죠. 다 지옥 갈 사람들이죠. 명심하시기 바라겠어요. 이건 뭐 한두 번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거 분별을 이제 못해서도 안 되고 말이죠. 예? 온통 교회들이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죠. 뭘 하는 것인가 지금. 서로 지옥 가는 일들을 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그러한 책망에 대한 회개로 인해서 칭찬이 들어갔다.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서 9절 하반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돼요. 다시 9절 상반절에 그들의 회개로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9절 상반절에 그들의 회개로 바울이 기뻐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거기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또 그래서 다음 우리말은 저 뒤에 뭐뭐 하려 함이라라고 나오지만 그 말은 결국 뭐뭐 결과를 나타내지 뭐뭐 하려 함 목적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라서 달리 말하면 그 결과 우리에게서 더 정확히 우리 때문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 우리 때문에 아무 해도 받지 않게 되고 해라는 건 뭐 손해라는 거 봐도 되겠고요. 손해 아무 손해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도 그리고 아무 해도 받지 않아 이걸 더 자세히 말해줍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이라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하나님 아래에서의 근심, 하나님을 따르는 근심이고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전치사로만 앞에 하나님이란 말 앞에 전치사로 하나님을 그냥 따르는 차원, 하나님 뭐 이렇게 아래에서의 뭐 이런 정도만 나오고 있어요. 뭐 뜻까지 나가지는 않지만 의미상으로 이제 풀어봤을 때는 뭐 같은 의미이긴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지 이제
뜻이란 말이 꼭 나와 있지는 않다라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도 어쨌든 하나님에 맞춰지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아래에서의 어떤 그런 근심,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영적인 근심, 신령한 영적인 근심, 이런 차원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쪽에 어떤 맞춰지는 이 영적인 차원, 이 근심, 이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얘기하는 것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눈물의 편지로 인한 책망으로 인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앞서 말한 회개가 왔다는 것인데요. 그렇죠? 그만큼 바울은 눈물의 편지에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차원 쪽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영적인 책망을 한 것이고, 또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에 대해 반발하지 않고 겸손히 수용함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자기들도 근심하며 그렇게 또 영적인 회개로 나아갔다는 것인데요. 그 영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이, 영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그 근심이 바울의 1차적인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여기 아까 회개로 인한 기쁨을 다시 말한 거죠. 아까 그게 이제 여기서 더 자세히 말하면 그게 1차적인 기쁨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근심이라는 것이고, 다른 근심이 아닙니다. 이따 또 나와요. 영적인 차원의 근심, 1차적인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결국 거기 우리에게서, 아까 우리 때문에, 즉 바울 일행의 책망으로 인해 이거죠. 우리 때문에 바울의 일행의 편지, 눈물의 편지로 인한 책망으로 인해 고린도 교인들이 아무런 손해나 손실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즉 뭡니까? 타락을 하거나 실족을 하거나 오히려 그들이 바르게 돌아오고 더 영적으로 굳게 세워졌던 그런 유익이 되었다. 좀 이따 더 나오죠. 이제 좀 이따가 또 나오지만 어쨌든 손해나 손실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2차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지고, 그래서 그들은 아무 손해가 없고, 이게 기쁨을 더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기쁨인 건지. 아무 손해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서 다음 10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방금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이 아무 해도 없다, 아무 손해도 없다는 그 이유에 대해 더 자세히, 직접적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더 자세히.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라면서 그 이유로서 바로 아무 손해도 아까 없다고 했던 그 이유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무 손해도 없다고 하는 그 이유로서 바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좀 더 쉽게 보자면 우리말 순서와 반대로 봐서 회개를 이루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회개를 이루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또 후회할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류되는데요. 회개로 인한 구원, 그건 또 후회할 것이 없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까 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절에서는 이제 회개도 더욱 직접 언급된 데다가, 회개 아까도 나왔지만 더욱 직접 언급된 데다가 이번에는 구원까지 가져다 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회개가 구원까지 나아가요. 아니, 우리는 늘상 이 구원들이 얼마나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지 봐요. 오늘 직접 나왔고, 매 본문마다 안 나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구원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근데 어쨌든 구원까지 가져다 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과 함께 그래서 다음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것이 원어상도 이제 나중에 나와요. 뒤쪽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뒷부분으로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앞서 후회할 것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앞서 9절에서 아무 해도 없다, 아무 손해도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후회할 것이 없게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 후회할 것이 없다, 후회 없다는 것은 앞서 8절에서 바울 사도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포함하여 이제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후회하지 않음을 내포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너희들 쪽에 원래 맞춘 것이지만 아까 바울 사도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것까지 다 내포해서 아예 이제 우리나 너희나 후회할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도 후회하지 않고 너희도 뭐 후회할 거 아무것도 없다. 구원까지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 결국 회개뿐만 아니라 그것의 종착지가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으로 귀결이 되니 손해는커녕 후회는커녕 이익만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서 끝난 정도도 아니고 그게 결국에는 맞더니만 구원으로 가요. 딱 종착이 돼요. 그러니 무슨 손해가 있으며 무슨 후회가 있으며 유익만 이익만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해가 없다, 후회가 없다 이런 거. 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근심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자, 하지만 다음 반대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뭐 회개나 후회 없음 같은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이 결과만 앞서 구원과 반대인 사망이 멸망이죠. 구원과 반대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지옥,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근심은 당연히 회개도 없고 후회 없음도 없기 때문이죠. 회개할 일이 없죠. 세상 근심이 무슨 회개를 합니까? 당연히 그건 생략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딱 사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앞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말 그대로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슬퍼하며 근심하는 것이라면, 이 근심이 원래 슬픔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막 슬퍼하고 근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맞추려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합당하려고. 그 근심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면 이 세상 근심은 세상의 일들인 뭐 의식주나 먹고 사는 문제, 또 건강이나 뭐 재물, 축적에 대한 염려, 또 향락이나 쾌락에 대한 염려 등으로 슬퍼하며 근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걸로 막 어떻게 하면은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그냥 그거 이 땅,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누리고 살까, 한마디로 이 세상 근심입니다. 다 시선과 목적은 이 땅과 이 세상밖에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먹기도 그냥 먹는 데다가 또 잘 먹고 잘 어떻게 누리고 살고 잘 즐기고 살고 이런 거. 지금도 사람들이 여유 있는 척 하면서 막 즐기는 쪽으로 막 이렇게 막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잖아요. 물론 우리가 검소하고 소박하게 이 세상을 뭐 이렇게 살아갈 수도 이렇게 누리면 살아가는 부분도 잠깐 나그네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죠. 보통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정말 뭔가 잘 살아보려고 한 번뿐인 인생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거 잘못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세상 근심에서 다 포함이 돼 그런 삶을 다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잘 봐야 돼요. 야, 그거 뭐 얼마나 좋은 모습이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온통 거기에 초점이 있고 그것만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4가지 밭의 비유 중에 3번째 밭 있죠. 네? 맨 처음에 길가, 돌짝밭, 3번째 가시떨기 밭. 나중에 좋은 밭 이렇게 되지만 이제 3번째 가시떨기 밭 좀 거기와 같이 이들은 그런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잘 열매를 맺을만 하다가 이 가시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재리에 대한 유혹, 세상 염려 이랬잖아요. 그런 거 빠지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런 경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결국에 열매 맺으려다 못 맺었다고 했어요. 그 가시떨기 밭에 비유해서 그랬듯이
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질 못하는 것이고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세상 근심이 불신자, 뭐 세상 사람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도 세상 근심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지금 거기에 더 초점이 있는 거죠. 믿는 자인데 세상 근심을 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져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믿음을 바르게 보이거나 그걸 또 유지해 가거나 하지 못하게 된 것이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멸망이죠. 그래서 멸망의 심판은 나아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열매가 없어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아까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열매가 나타나서 이제 구원 나갔잖아요. 여기서는 사망, 멸망 둘 다 믿는 자가 한 건데 근심한 건데. 자, 그리고 이 세상 근심을 굳이 덧붙여 여기 말을 한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만 말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 했는데 세상 근심을 굳이 덧붙여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근심이 필요하다면 영적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 해야지 육적인 근심, 세상 근심은 해서는 안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심이 아예 필요 없다는 것이 그것은 아님도 보여주면서 말이죠. 근심이 아예 필요 없다. 우리 너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아무런 근심도 하면 안 돼?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근심할 수 있는데 근심이 어떤 근심이어야만 합니까? 영적인 근심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근심할 수 있다는데 왜 내 세상 근심도 좀 할래요? 그건 사망이라니까. 그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심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근심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이 영적인 근심을 알고 있는데 구원으로 인도하네. 회개와 구원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늘상 필요한 거예요. 잘못됐을 때 근심해야 되고 이래서 이렇게 자꾸 책망받고 그래서 근심해야 되고 이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야, 잘못했을 때만 필요하지 우리가 필요하겠냐? 늘상 우리 책망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늘상 필요한 거, 영적인 근심도 늘 근심이 사실은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근심이 필요하다라는 그 내용만 딱 붙들었고, 야, 그럼 세상 근심 쪽으로 쓱 가버린다고. 요거 딱 분류해 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이건 지옥이야. 근심이 필요하긴 필요해. 딱 넘어간다 하면 이 사람들 어디로 가요? 세상 근심으로. 절대 그러니까 거기서 안 끝나죠. 영적인 근심만 해야 돼. 근심이라는 것은 이 믿는 자들에겐 영적인 근심, 이걸 외워버려야 돼요. 근심은 영적인 근심이다. 끝! 볼 것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 겁니다. 다른 근심 필요 없는 거야. 아이, 믿는 자들 근심할 수 있어요. 아이, 근심,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근심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유익이 되는 길로 나아가는 그 근심인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음 11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 이란 말이 다시 생략되어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어떻게 10절에서 말한 회개를 이루었는지 그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 회개를 이루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졌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1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라고 이제 감탄에 섞인 그러한 말을 하면서, 야, 봐라.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앞서 막 감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회개의 이 내용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바울사도. 이거 잘 봐야 돼요. 보라! 이러면서 막 감탄하고 이게 뭡니까? 신나서 막 얘기를 하는 이런데 우리 신나야 돼. 이런 회개한 이런 거에 우리가 신나야 돼.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회개하고 어쩌지 얘기하면은, 아이고, 집어치우세요. 듣기 싫어요. 이러고 있죠. 지금 바울은 진짜들은 이걸 이러고 막 좋아갖고 이러고 있는데, 가짜들은 이거 싫다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딱 드러나요, 거기서. 지옥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딱 자기를 보면 알아요.
이거 속일 수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데 어떻게 속여요? 정확하게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이 회개에 대해서 정말 누군가가 얘기해 주기도 하고 내가 회개 자리에 들어가는 이게 그걸 그게 기뻐하고 정말 좋아하고 이 오해 있는지 아니면 뭐 이걸 하면 난 싫고 짜증나고 막 옆에 막 피하고 싶고 어떤 자리에 자기가 있는지 정확하게 자기가 들여다보세요. 그럼 자기가 앞으로 결과가 지옥으로 갈지 천국으로 갈지 딱 드러나요. 거기서. 만약에 지옥으로 갈 자리에 자기가 드러났다. 빨리 거기서 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제 자기는 결과는 딱 드러났어요. 여기서 딱 결정이 돼 있어요. 당연히 그대로 그냥 지옥입니다. 딱 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 보통 이런 말씀이 없었고 이런 게 안 나왔었으면 난리 났죠, 자기를. 아이, 무슨 얘기니까 듣기 싫은 거. 내가 듣기 싫어서 싫다고 하는데 뭘 내가 지옥 갑니까? 이러고 있을 거야, 이러고. 아이, 뭐 내가 뭐 싫은 거. 딴 사람도 싫어하고. 그거 싫은 거잖아요. 그거 뭐 듣기 좋습니까? 이러고 막 큰 소리 칠 거예요. 딴 사람도 싫어하잖아요. 싫고. 아, 싫은 거 싫었다고요. 내가 근데 무슨 지옥까지 갑니까? 듣기 싫은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럴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여지고 있고 이쪽 자리에 있었다면 당신은 지옥입니다. 진짜와 가짜 중에 당신 가짜였었어요. 이제는 더더욱이 당신들 잘못된 그러한 자리 핑계대면서 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이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서 과연 내가 얻은 걸 좋아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쪽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당신은 끝나는 겁니다. 지옥이에요. 그대로 가면. 다른 얘기할 생각하지 말고 이쪽 빨리 돌이킬 생각이나 하라는 거예요. 이쪽이었다면 만약에. 자, 그래서 감탄에 섞인 말을 하면서 이제 너희로 얼마나 뭐뭐하게 하며 라는 말로 8가지를 이제 쭉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지난주 7절과 같이 디도에게 전해드렸을 말이죠. 디도가 편지를 전해줬고 또 디도가 돌아와서 얘기를 해줬을 그 말로 이제 들어서 얼마나 이랬어요. 그걸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디도에게 전해드렸을 말이죠. 회개의 이 내용들을. 근데 그 7절보다 지난주 7절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 7절보다 이제 더 자세히 말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 7절도 디도에게 전해들어서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히 있음을 이제 말하고 있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근데 여기서는 그것보다 더 자세히 말한 겁니다. 그 지난주 그 7절은 뭐가 됩니까?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바울을 위한 열심으로 돌아섰음을 보였었죠. 사모함, 애통함, 열심히 있음. 사모함은 잘 받아들이는 것, 애통함은 회개. 그 뭡니까? 열심히 있으면 회개의 열매로서 이제 바울 사도를 잘 받아들이는 것. 이런 거였어요. 결국엔 전체적으로는 회개고. 요거를 더 자세하게 풀어서 쫙 얘기하는 디도에 요것도 지난주 7절도 디도에게 들은 내용, 여기도 들은 내용.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8가지를 가만히 보면 그때 지난주 7절의 그 내용대로 2가지씩 묶어서 이제 8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딱 보니까 이제 비교하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간절함. 거기 간절함. 얼마나 간절하게 하면 돼? 간절함과 둘째, 변명함. 이겁니다. 간절함과 변명함. 간절함은 뭐 다른 말로 진심, 변명은 변호. 이건데 어쨌든 간절함과 변명함은 먼저 눈물의 편지에 대해 받아들이는 반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지난주 사모함으로 말했던 거죠. 7절에서.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 눈물의 편지를,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편지를 진정성 있게, 여기 간절함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간절함. 또 자신들의 거짓 교사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자기 영향을 받아서 정말 잠깐 잘못 본 것을 인정하고 바울 사도를 그 잘못을 고백하는 이 변명함이죠. 변명함, 변호함. 그 잘못에 대해서 자기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죠.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간절함과 변명함은 바로 그겁니다.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는 자리로 나간 그거죠. 다음 셋째 분하게 하면 분함은 분노, 또 넷째 두려움 공포 같은데 그것은 이제 회개하는 반응이라고 했어요. 회개하는 반응. 지난주 애통함에 해결되죠. 7절에 애통함에 해당이 됩니다. 애통함, 회개하는 거, 나간 거. 그래서 뭡니까? 거짓 교사와 자신들의 행위에 분노, 이게 분함, 분노하고 다음 그것이 심판으로 나아갈 이름을 알고 두려움 가운데 회개한 모습, 그게 두려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잘못 그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걸 내가 미워하면서 그 죄를 미워하면서 막 두려움하며 이제 회개한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이 회개의 두려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좀 이따 나오지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유 평안해라 아유 두려워 이런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 회개도 마찬가지고 그걸 뭐 지저분하다는 둥 그게 뭐 아유 우리를 왜 겁주냐는 둥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스스로 막 두려워해야 되고 죄로 인한 멸망이 있기 때문에. 자 다음 다섯째 사모함과 여섯째 열심히 있음. 사모함은 갈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열심히 있으면 열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사모함과 열심히 있음은 이제 회개의 열매로서 바울 사도에게 돌아선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 뭡니까? 열심히 있음 이게 나왔죠? 7절에 바울 사도에게 열심히 있음 이게 여기 또 나왔어요. 사모함과 열심히 있음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회개의 열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돌아선 그 반응. 그래서 바울을 진정한 사역자로 받아들여 여기 사모하고 제대로 보면서 진정한 사역자로 받아들여 사모하고 그 바울과 그가 전한 또 복음을 따르려는 열심을 보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도 열심을 보이고 그 복음에 대해서 더 열심을 보이는 이 자리로 들어간 것. 회개의 열매의 모습이죠. 다음 7번째 벌함이 있어요. 벌함. 그건 징벌 같은 징벌, 벌함과 그 다음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또 말한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저 사건에 대하여 1절 모든 것으로 이제 1절 앞에 나오는 모든 것으로라고 할 수 있고 너희 자신의 깨끗함, 결백함, 깨끗함을 나타내었니다라고 한 말에서 보여지는 이게 이제 8제가 되는 것인데 바로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결백함은 이번에도 회개의 열매. 아까 사모함과 열심히 있음 그것도 회개의 열매라고 했어요. 그 앞에 분함과 두려움은 회개였고요. 그러니까 사모함과 열심히 있으면 회개의 열매. 근데 여기 벌함과 깨끗함도 회개의 열매인데 이번에는 바울 사도가 아닌 바울의 대적자에게 보는 반응으로서의 회개의 열매입니다. 아까 바울에게 보인 회개의 열매. 그래서 사모하고 열심히 있는 자리로 바울에게 막 다시 돌아간 거죠. 여기서는 벌함과 깨끗함은 이제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보이는 회개의 열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의 대적자였던 거짓 교사들에게 징벌하고 여기 징벌했다 벌함 징벌하고 어떤 형태로 징벌했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들을 일단 내보냈던가 했겠죠. 그들을 내보내는 게 출교시키거나 그들을 안 받아들 배척하고 이런 쪽이 이제 가장 컸겠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벌하고 그래서 이제 깨끗함으로 돌아온 거죠.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함으로 이제 돌아온 것까지가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이제 그들이 마치 죄를 지은 자리에 있었는데 회개하고 이제 완전히 깨끗함까지 이제 인정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 그래서 지난주 4절보다는 회개의 열매에 있어서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한 조치까지 보인 것이 큰 특징이죠. 여기서 8가지가 나왔지만 지난주 3가지와 거의 비슷해요. 앞에 6가지는. 근데 마지막 2가지는
플러스가 된 거예요. 여기서 추가가 된 건데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한 회개의 열매로서 추가가 된 거죠. 이제 그것이 여기에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회개의 그 결과, 이제 회개의 결과로서 뭘 보였어요? 깨끗함을 보인 것도 이제 큰 특징이 됩니다. 그것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는 뭡니까?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보인 정도로 끝났어요. 회개의 열매를 보여서 깨끗함까지 아예 다 나가고 이제 여기 처리가 된 거, 이 일에 대한 처리가 된 것까지도 여긴 더 보여주는 이런 것이 오늘 이 11절에서 지난 7절보다 더 자세히 말한 것에서는 더 이제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그런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12절은 그런즉이란 말을 시작으로 오늘 8절부터 말했던 지난주 7절 하반절에서 보인 이제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로 인한 위로와 관련된 더 자세한 언급을 이제 마무리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로 인한 바울 사도의 위로. 지금 이걸 지금 아까 8절부터 쭉 보여왔지 않습니까? 쭉 보여왔어요. 지난주 7절 하반절과 관련해서 그걸 쭉 보여왔는데 그것에 대한 마무리. 네? 그것을 자세히 지금 언급해온 것에 대한 이제 마무리 말을 12절에서 이제 여기까지 12절까지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이죠. 지난주 7절 하반절에 관련해서. 그래서 거기 먼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라며 눈물의 편지를 쓴 사실을 이제 언급하며 너희에게 쓴 것은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은 이거죠. 그러면 또 그러기에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돼요? 내가 너희를 책망한 것은 이런 의미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눈물의 편지를 쓴 것, 눈물의 편지는 책망의 편지죠. 내가 너희를 책망한 것은 이렇게 보면 아주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다음 그 불의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책망한 것이 불의행한 자가 누굽니까? 거짓 교사죠. 율법 사역자들 내지는 대표적으로 거짓 교사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당한 자 누구예요?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를 비난했기 때문에 바울을 위한 것도 아니요라고 이 사건에 어떤 당사자들이 되죠. 일단 1차적인 당사자들이 뭐예요? 거짓 교사, 바울을 비방한 것. 이게 이제 당사자,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 너희의 열심,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해서,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 그건 뭐예요? 그들이 다시 다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회개합니다. 아까 보였던.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 다시 우리를 제대로 봐주고, 다시 이렇게 사모하고 열심히 있고 하는 그 간절함, 그 회개, 너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스스로도 보여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스스로의 바른 회개와 더 나아가면 그 회개는 신앙이죠. 그게 신앙, 믿음. 그 신앙 때문임을 이제 말한 것입니다. 우리 책망한 거, 이 잘못한 사람, 불이행한 사람, 그리고 잘못당한 사람, 이들을 막 어떻게 좀 이렇게 해서 중재시키고 이러려고 한 거냐. 바로 너희 때문에. 너희가 거기다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정말 그렇게 된 거 말고 거기서 빨리 돌이켜서 다시 회개해서 너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 예? 이것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그런 회개의 모습이 보여져. 바울은 책망의 편지의 눈물의 편지, 책망의 편지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된 것이고요. 회개의 모습이 보여졌지 않습니까? 이제 스스로 간절함이고 아까 보여지고 책망의 편지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오늘 칭찬의 분위기로 말한 것입니다. 즉 책망과 회개가 배경이 되어 칭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더 한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의 편지, 내가 편지를 쓴 것은, 내가 책망한 것은 너희의 회개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책망과 회개.
근데 오늘 앞에서 쭉 회개에 보여줬고, 그 앞에서 그래서 기뻐한다라는 내용을 보여줬고 있잖아요. 칭찬했잖아요. 이 책망과 회개 때문이었던 것이 더 보여진 거예요. 오늘 칭찬은. 책망에 대한 회개, 그 칭찬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칭찬, 다른 칭찬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것, 영적인 반응, 영적인 것, 메시지에 대한 영적인 반응, 칭찬. 뭐 육신적으로, 아이고, 뭐, 죄로 꽉 차 있는데도 뭐, 아이고, 힘들었습니까?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 지옥 갈 짓들을 하는 거예요. 다 지옥 갈 짓들. 위로하는 자나 위로받는 자나 그런 육신적인 거 하나, 둘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책망할 때 하고, 하늘에서 회개할 때 해야 되고, 그래 칭찬해주고, 그래서 둘 다 구원은 나가고, 뭐 책망할 게 있는데 내버려 두면서 쓸데없는 껍데기 갖고서 그냥 칭찬해주고, 쓸데없는 걸 위로하지 말고요. 제발 좀. 왜 거짓 것들로 합니까? 왜 필요한 책망을 안 해주고, 왜 고쳐야 될 때 왜 하나님 앞에서 왜 고침을 안 합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데 고쳐야 될 걸 왜 안 고치고 쓸데없는 사람 눈 앞에서만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사람 중심의 신앙은 다 지옥입니다. 인간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핵심들을. 잊지 말라고 아주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이 핵심이 뭐고 중심이 뭐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강조드리는 거예요.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요. 에? 자, 그래서 다음 13절은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라고 이제 직접 그들의 회개로 인한 위로를 말하고 있고요. 직접 여기 말하죠.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그들의 회개로 인한 위로까지 직접 말을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하여. 그걸 위함인데 너희들 그렇게 했어. 그래서 회개해서 우리 위로를 받았고 이렇게 직접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오늘 여기까지가 그 내용을 담은 지난주 7절 하반절을 자세히 언급한 것임도 더욱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회개로 인한 위로, 바울사도의 위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8절부터 여기까지 13절 여기 지금 위로를 받았고 라는 말까지 딱 하면서 딱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걸 말을 해왔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 이제 단락이 바뀌어져요. 이제 13절 그 말 다음 거기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이라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단락인 지난주 7절 이번엔 상반절이죠. 지난주 7절 상반절 디도가 받은 위로로 인한 바울사도의 위로 그거죠. 7절 상반절 그래서 그 위로와 관련하여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우리의 받은 위로가 아까 지금까지 말했던 뭐예요? 그 위에서 말했던 너의 회개로 인한 위로죠. 근데 이제부터는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이건 뭐예요? 디도가 받은 위로로 우리가 또 위로받았다. 요거 얘기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기쁨이란 말이 지난주에 이어 계속 위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똑같은 차원이에요. 기쁨, 위로 지난주도 똑같은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디도의 기쁨으로 인한 더욱 기쁨이란 말이 디도의 위로로 인한 더욱 위로라는 말이 되는데 그럼 다음 그 위로의 이유로 그의 마음이 그라는 건 뭐예요? 디도죠. 디도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기 때문에 안심이란 말은 다른 말로 안식이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안식, 휴식, 안심 뭐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식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 디도의 마음.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 왜 안식을 얻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 15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14절에서는 맨 앞에 그 때문에 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내가 그는 디도죠, 디도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복음 사역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참된 것 같이 진실되고 참이었던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자랑이란 말은 지난주 4절에서도 언급되었던 말인데 여기 이제 더 자세히 나오고 있죠. 자랑, 너희를 위한 자랑. 그때 그들이
바르게 돌아올 것에 대해서 담대한 것, 확신과 함께, 담대하다는 건 확신이란 말이었어요. 확신과 함께 그렇게 자랑을 했다고 했어요. 지난주 4절에서는. 그들이 바르게 돌아올 것을 확신하면서 자랑하는 이런 자랑이었어요. 그때 4절에서. 근데 여기서도 그 사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바르게 돌아올 것, 바르게 되어질 것, 이런 거 자랑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때 바울 사도 일행의 복음 사역이 참되고 진실되었음을 밝히면서, 그렇죠?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우리가 복음 사역했던 것, 그 너희에 대해 전했던 가르침들, 이것이 다 참되고 진실되었던 것 같이겠죠. 그래서 그게 진실되었음을 밝히면서 그것이 디도에게 자랑한 것이 참됨으로 인해 더 증명됨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도에게 너희에 대해서 자랑한 것이 이것도 참됐다. 이게 참된다는 걸 알면 너희에게 말했던 그것도 참된다는 걸 알아라 이거죠. 이 말을 굳이 더한 것. 이것이 참된 것 너희를 통해서 확인했잖아. 디도에게 자랑했던 것이 참되다는 것. 너희가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도 참된 거야. 이걸 한번 강조하면서 굳이 그 말을 덧붙여갖고 이게 참되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거겠죠. 그거밖에 없죠. 너에게 말한 것 참된 거다. 우리가 가르친 거 하나도 거짓되거나 쓸데없는 거 얘기한 거 없고 그거 정말 진실된 가르침인데 여기 우리가 디도에게 자랑한 것이 참된 것을 통해서 이게 지금 증명이 된 것처럼 그것도 그런 거야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를 절대 미혹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이죠. 미혹되지 말아라. 절대 이제 우리의 복음 사역한 거, 가르친 거 너희들 참된 것이고 그게 진리다.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거짓 교사나 이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 담긴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문맥상 그것을 교정시켜주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사역에 대한 변호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복음사역에 참됐다는 것도 여기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탁 거론하고 언급해 주면서 너희 이거 절대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걸고 넘어지면 그것도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15절은요 앞서 13절에서 말한 디도의 마음이 안식을 얻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디도의 마음이 아까 안심함을 얻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를 인하여. 근데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거기 저는 또 디도죠. 디도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고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 영접하고 순종한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접하고 순종한 것 때문임을 알 수 있고요. 왜 안식을 얻었는지, 왜 안심했는지, 너희들이 디도를 두렵고 떨므로 영접하고 그다음에 또 순종하고 이래서. 그래서 지금도 그 사실을 거기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생각하고 이거 회상하고 기억하고 회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 여기 심정이란 말은 더 정확히 애정, 사랑, 너희를 향하는 그 마음, 애정이 더욱 깊었다라는 말은 많다,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더욱 많다, 너희를 위해서 되게 지금 애정이 지금 많은 상태다. 지금도 너희들 그랬었지. 그리고 지금도 생각해서 지금 또 애정이 많아요. 그 이유도 보여주고 왜 안심을 했는지 그 이유도 그 앞에 나오면서 지금도 그래서 애정이 많아까지 다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된 겁니다. 그럼 이때 고린도 교인들이 그 두려워하고 그게 이유였지. 아까 왜 안심한 이유였죠. 고린도 교인들의 두려워하고 덤과 그 다음에 또 순종의 모습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 모습은 물론 디도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 사도 일행 모두에게 보일 모습이었겠지만, 디도가 이제 사신으로 대사로서 이제 가서 편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에게만 이렇게 먼저 영접을 한 거지만, 바울이나 다른 일행이 갔어도 똑같이 영접했겠죠. 근데 어쨌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사도 일행이라는 그 복음 사역자에 대해서
절대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지 않고 늘 존경하며 이렇게 두려워하고 떠는 자세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보험사역자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고 떠는 자세가 있었던, 어려워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두려워하고 떠는 자세가 있었어요. 또 그런 자세에서 여기 순종이라고 했듯이 그 눈물의 편지, 그 편지에 담긴 책망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고요. 두려워하고 떠는 것, 그 다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순종, 그 편지의 책망을. 그래서 또 결국 그들이 아까 이제 앞에 계속 나왔던 근심하며 회개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그래서 받아들였, 이거까지. 그 다음에 근심하고 이제 막, 회개로 나아가. 그렇게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오늘 주된 흐름으로 보인 그 회개가, 오늘 주된 흐름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들의 회개. 근데 그 회개가 단순히 그들의 근심에서만 출발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냥 막 근심한 것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만 출발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또 그들의 두렵고 떨려하는 자세가 있었음을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근심 이전에 또 두렵고 떨려하는 자세에서 이걸 받아들이며 근심으로 나아가며 회개로까지 나아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16절은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여기 담대하다는 것은 자신만만한 고로, 너희에 대해서 확신한 고로, 내가 너 자신만만해, 이거예요. 너희에 대해서 확신해, 뭐 이런 거예요. 지난주도 비슷하게 나왔죠. 그래서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를 자랑한 거로, 아까 믿는 거로, 뭐 이런 거 다 확신하는 거, 자신만만한 거, 이거. 그러면서 이제는 기쁨의 원인을요. 이제 기뻐하노라 또 얘기했잖아요. 기쁨이란 말이 또 나왔어요. 이번엔 기쁨의 원인을 앞서 13절에서 보여진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나, 13절에 그 내용이 다 나왔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고, 너희의 회개로 인해서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로 인한, 또 지도의 기쁨으로 인해서 기뻤다고 그랬죠. 위로를 받으면. 또 지도의 기쁨,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지도의, 그들의 회개, 그들이 이번 지도의 기쁨, 그러는 기쁨. 때문만이 아닌, 바울의 그들에 대한 확신과 신뢰 때문임도 보이며, 왜냐하면 그들이 보여줬거든요, 지금. 자랑한 그대로, 내가 자랑한 그대로, 너희를 확신하고 자랑했던 그대로 그걸 보여줬어요, 디도에게. 그랬더니 다시 이제 담대하고 다시 확신하는 거예요. 다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쁘다. 이런 거예요, 이제. 또 다른, 또 기쁨이죠. 바울 사도가 그들을 이제 확신하는 거. 아까는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 두 번째는 디도의 기쁨. 그들의 영접으로 인한 기쁨. 이번엔 바울 사도 자신이 이제 그들에 대한 확신으로 인한 기쁨. 조금씩 달라요. 다 다르죠. 고린도 교인들, 디도, 바울 사도 이쪽으로 다 기쁨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또 기쁨이에요. 또 기쁨. 그것을 보이면서 마지막 위로를 여기서 또 받으며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뭐예요? 앞으로 그들을 이제는 뭐예요? 너희들 잘할 걸 믿는다. 이제 끝난 거예요. 복음사역에 대한 변호가 이제 끝난 거예요. 2장 말미에서 시작된 복음사역에 대한 변호 다 마무리가 됐죠. 그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너희들 회개했네, 제대로 돌아왔네, 깨끗하네, 그리고 너희들 앞으로 잘할 걸 딱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봐보면 다 보여져. 이 심정이면 이게 다 보여. 이게 안 본단 말이에요, 말씀들을. 대충 보고 잘라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딴 얘기나 하고 말이죠. 심정을 못 느끼고 거기서 뭘 강조하고 뭐가 중요한가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종교 행위나 하고 있고 율법적인 행위나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칭찬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게 뭐가 잘못된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게 지옥 갈 일이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죠. 하나 보면 그대로 그 마음들이 읽혀지고 이런 사건들이 보여지고, 그걸 봐야 되는 거,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번역본 아닙니까? 번역본.
번역이 잘 됐어요. 됐는데도 우리가 또 문맥도 살펴야 되고, 또 원래 번역본 그 자체도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번역이니까 어렵고, 그걸 잘 우리 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들의 일이고 신학자들의 일이고, 예? 해야 할 일이니까 서로 그걸 나누고, 예? 근데 그거 안 하고 딴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된 것처럼 얘기하고. 다 된 걸 어디서 갖고, 그 분위기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다 된 것처럼 한 거. 그거 딴 얘기하는 거. 근데 다 된 것 같은 분위기를 어디서 갖고 왔어요? 예정론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다 된 것처럼 딴 얘기하고, 다 된 것 같은 분위기 어디서 갖고, 예정론에서 갖고 온 거라니까. 다 된 거 아닌데. 말씀도 그냥 대충 보는 거예요. 대충 보고, 교리적으로 보고, 잘라보고, 보고 싶은 것만 봐버리고. 다 됐으니까 대충 그냥 이러고 요리하고 있고. 중요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알 수도 없고. 그러니 맨날 육적으로 놀다가 다 지옥 가는 거죠. 결국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건 6위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 이렇게 0으로 가거든요. 0과 6을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지식으로는 알아, 지식으로.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결국엔 자기 보이는 행동은 6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뭐 들어는 봤을 정도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건 지식만 뭐 대충 있는 거예요. 그냥 실질적으로 행동은 6으로 가 있다니까요. 말씀 제대로 안 받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모르고 이 초점을 모르기 때문에 6으로 가 있게 돼요. 다 보여. 그 답답함을 얘기하면 저들이 비난하죠. 니까지 게 뭐냐고 이러면서. 방법이 없어요. 두 손 딱 드는 것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일로 돌아오던가 당신들이 그 계속 가던가 알아서 하십시오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보통 답답한 게 아닙니다. 자, 이로써 오늘 복음사역에 대한 변호 마지막 본문으로서 지난주 마지막 변호와 함께 우리를 영접하라며 이제 마지막 요구를 한 다음, 지난주 그랬어요. 마지막 변호도 하면서 결국 우리를 영접하라고 마지막 요구를 했어요. 다음 고린도 교인들이 그 요구를 잘 보일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을 칭찬했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도 이어가며 제대로 이어간 거죠. 칭찬의 분위기가 더. 그래서 그동안의 그 변호를 이제 복음사역에 대한 변호를 마무리 짓는 이제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에도 보였던 그들의 회개함으로 인한 위로와 관련하여, 회개함으로 인한 위로,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함으로 인한 위로와 관련하여 더 자세히 언급하기를 먼저 바울 사도가 그들의 근심으로 인한 회개로 인해 기뻐함을 말합니다. 근심하면서 회개했던 그 기뻐함을 말하며 그 기뻐함의 이유로 그 근심과 회개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영적인 근심임과 그로 인해 영적인 회개와 또 영적인 구원까지 가져다 주므로 손해도 없고 후회도 없기 때문임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영적인 근심. 근심에서 회개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한마디로 다른 말로 영적인 근심이라고 보면 돼요. 짧게 말하면 영적인 근심. 그래서 결국에는 회개와 구원인데 그 영적인 회개와 영적인 구원 나아간 거죠. 그래서 손해도 없고 후회도 없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우리가 세상 근심은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러한 영적인 근심만을 해야 함도 보이면서 말입니다. 너희들 근심을 또 이렇게 좀 허용한 것 같이 또 보였다고 해서 막 근심하고 막 아무거나 근심하라는 거 아니다. 그거는 지옥 가는 거고 영적인 근심은 필요한 거야. 내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심은 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거든. 근심도 필요한데 그건 영적인 근심이다. 근데 오히려 영적인 근심을 해갖고 회개로 나아갔더니만 바울 기뻐하잖아요. 이들은 또 고린도 교인들은 안 기뻐하겠습니까? 그들 근심이 기쁨이에요. 근심과 기쁨이 완전히 상반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칭찬과 책망이 전혀 상반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자꾸 놀면 안 돼요. 그건 당신들이 육으로 딱 가갖고 육적으로 빨리 요것만 바라보고 요것만 하고 육적인 걸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자꾸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해서 요걸 제쳐버리려고 해서 그렇지,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막 더 낮아지고 막 더 간절하고 더 막 뭡니까?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요. 그걸 어떻게 무슨 뭐 당신들이 싫어할 만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 네? 네, 막 그냥 뭐 뭐 기쁨이나 있고 뭐 칭찬이나 있고 뭐 잔치나 하는 것 같처럼 보이고 말이죠. 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짓말을 해요. 자,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도 지난주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이므로 회개의 열매에 있어 바울 사도에게 뿐만 아니라 바울의 대적자들에게까지 보인 사실을 말했고요. 회개의 열매에 있어서 벌함, 징벌, 그래서 또 회개의 결과로 깨끗함이 되었음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뭡니까? 철저한 회개가 따랐음을 보여준 것이 되는 것이었죠. 회개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영적인 근심에, 그 다음에 근심으로 다음 단계가 회개였지 않습니까? 회개도 철저한 근심에, 철저한 회개에, 영적인 근심, 철저한 회개, 이제 짧게 말하는 거 아주 쉽게 이제 요약해서요. 그걸 더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죠. 근심으로 인한 근심도 오늘 이제 나오기도 했지만, 근심으로 인한 회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이 영적인 근심이어야 되고, 또 회개도 철저히, 회개의 열매가 바울 사도에게뿐만 아니라 바울 대적자들에게까지도 다 이제 자기 회개 열매가 보여지고 깨끗함까지 나아가는 이러한 철저한 회개까지 보여주는, 근심과 회개가 아주 단순한 거죠. 영적인 근심, 철저한 회개, 아주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자, 이어 바울 사도가 눈물의 편지를 보낸 이유와 함께 그들을 책망한 이유를 보이기를, 네? 눈물의 편지를 보낸 이유는 결국엔 책망한 이유와 똑같지 않습니까? 눈물의 편지는 책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망한 이유를 보이기를 그들의 회개 때문임을 보였는데요. 그것이 이루어져 그들이 회개한 걸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근데 그것이 이루어져 위로를 받고 오늘 그들을 칭찬한 것임을 보임으로써, 칭찬은 책망으로 인한 회개 때문임이 또 보여졌던 것입니다. 보여졌지만 책망으로 인한 회개 때문에 칭찬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음, 이 또한 이제 지난주에도 보였던 디도가 그들에게 받은 위로로 인한 위로, 바울 사도가 받은 위로, 디도가 그들에게 받은 위로로 인한 이제 바울 사도의 위로와 관련하여 더 자세히 언급하기를, 디도가 위로받은 이유는 바울 사도의 자랑과 확신과 같이 결국 그들의 두려워하고 떠는 자세와 순종 때문임을 보였습니다. 디도가 위로받은 건 결국 그거였죠. 안심하며 위로를 받았어요. 그 원인을 봤더니만 그들이 막 두려워하며 자기 두려워 떨면서 영접하면서 또 순종한 것 때문이었죠. 자, 이를 볼 때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를 볼 때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 칭찬이 책망으로 인한 회개 때문임을 더욱 보여서 오늘 칭찬의 분위기의 배경이 또 책망이었음을 더욱 확인할 수 있었고요. 칭찬 전체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 그 배경은 또 책망을 또 두고 있어요. 원래는 책망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더욱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그러한 영적인 책망과 그로 인한 영적인 근심이 영적인 회개와 함께 또 이번에는 영적인 구원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중요하고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며, 필수예요. 이제는 책망은 선택이 아니고 책망했더니만 근심하고 회개하고 다 영적으로 구원까지 나가요. 필수입니다. 필수. 구원을 얘기했다는 건 필수라는 거예요.
항상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결과를 위한 영적인 회개는 회개의 열매도 제대로 보이며, 즉 또 깨끗함을 인정받을 정도로 철저한 회개함도 알 수 있었고, 철저한 회개. 이 모든 과정 이전에, 즉 영적인 책망을 받기도 이전에, 아까 책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회개하고 구원 이렇게 갔는데, 그 책망보다도 더 이전에 바로 복음 사역자에 대해 두렵고 떨려하는 자세가 있어야 함을 또 무엇보다 알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회개도, 근데 또 막 두렵고 떨려하는 자세. 그 자세가 결국 오늘 칭찬까지 나아가게 한 것이고, 또 구원까지 가져다 줄 첫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두렵고 떨려하는 자세가.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이 있어서 이게 좀 다시 다 회복이 되는 차원까지 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두렵고 떨려서 복음 사역자를 영접을 했고, 또 복음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자세가 있었던 게 되는 거죠. 낮아지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막 낮아지며, 그러니까 책망이 그 다음에 들어와요. 그걸 받아치지 않죠.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근심하고 회개하고 구원에로 나아간 거죠.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회개도 거기에 철저한 회개가 따르는 것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 유명한 거. 거기만 나오지 않아요. 사실 여기서 이런 데서 또 보여져요. 지금 거기에 따라 중간에 보니까 근심도 있는 데다가, 우리 근심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근데 회개도 철저한 회개예요. 이런 거 다 좋아합니까? 두렵고 떨림. 말 싫어요. 그 말 싫어요. 평안하고 신나는 게 좋죠. 이런 거 내지. 근심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회개 싫어합니까? 근데 철저하게 회개돼. 그거 좋아합니까? 다 싫어하죠. 다 잘라버리잖아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얻을 구원만 얘기를 한다고요. 지옥입니다. 미안하시지만 지옥입니다. 이게 없으면 지옥이에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두렵고 떨려라. 근심해라, 영적으로. 책망도 있죠, 중간에. 책망 받아들여라. 근심해라. 철저하게 회개해라. 책망 좋아합니까? 칭찬이야 들으려. 다 반대 것만 다 좋아하고 반대로 전철되어서 막 교회 생활 하잖아. 이러고 막.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해요? 당신들이 좋아하는 것과 다 반대만 얘기해서 그게 구원이라고 딱 때려주고 있어요. 선언해주고 있어요. 꽝! 하고. 이럴 때만 구원이다. 오늘 세상 근심도 나왔어요. 이거는 뭘 대표합니까? 지금 당신들이 잘못 놀고 있는 그 자리를 딱 대표하는 그 말이 세상 근심이에요. 두렵고 떨림 필요 없고, 세상 근심이나 하고, 칭찬이나 받고, 회개 필요 없고, 이게 세상 근심이, 이게 세상 근심이야. 근데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결과는 오늘 뭐라고 또 얘기해 주시죠? 사망, 멸망,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같이 거짓 신자, 가짜 신자, 잘못된 자들은 좋아할 그런 내용들이 하나같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에 뭘 얘기하는데?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자, 우리 모두 언제든 늘 겸손히 낮춘 모습으로 두렵고 떨려하는 자세를 갖되, 또 복음 사역자에게 또 그러하고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자에게 떨려한다는 것은 그 복음에 대한 자세와 같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를 전하기에 그 사람 자체도 그걸 전해주는 사람을 그렇게 또 잘 두렵고 떨려서 영접을 하는 거거든요. 그 복음 자체에 두렵고 떨려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세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늘 낮아지고 늘 두렵고 떨려하고, 또 거기서 맨날 맨날 두렵고 떨리면 어떻습니까? 무슨
있지도 않은 말씀 억지로 파내갖고 그냥 그 뭐 아까 칭찬의 분위기나 얘기하고 막 이상한 분위기나 막 얘기하고 있죠. 거짓 평안, 거짓 위로의 얘기나 하고 있고 말이죠. 복음사역자에게 그러하므로 이 책망이 지배적인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게 되어서 책망의 분위기가 복음의 메시지의 지배적인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님의 그냥 첫마디 전파했던 말씀부터가 그거예요. 회개 그냥 한마디. 그리고 천국 구원. 책망이 책망. 회개라는 건 당신들 잘못했다는 걸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책망입니다. 책망. 거기부터 시작해서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계속이지 계속. 뭐 구약에도 마찬가지야. 구약.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있다. 율법에. 저주의 메시지가 훨씬 3배나 크죠. 근데 그럼 축복의 메시지는 뭐 그렇다가 무슨 뭐 저주의 뭐 그 책망의 분위기를 안 담은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할 땐 이걸 받는데 제발 이러지 말라라는 건데 이거는 이걸 잘하게 하기 위한 그 메시지죠. 결국엔 너희들 근데 결국엔 그들은 다 날려버리고 결국엔 책망 받아도 모자를 그 실패에 돌아가잖아요. 결국엔 저주의 메시지가 책망의 분위기가 3배만 필요합니까? 수십 배 필요했었어야 돼요. 그들에게 사실은. 근데 그들이 싫어했겠죠. 어차피 도망갔겠죠. 그랬었어도. 지금도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 이러지 말라고 계속. 네?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 돼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멸망으로 가지 말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책망이 지배적인 그 복음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게 되어서 영적인 근심에 잘 또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근심을 나아가야 돼, 근심. 그러므로 또 늘 영적인 회개를 철저하게 보임으로 결국 복음 사역자로부터 칭찬도 받으며 그때야 칭찬입니다. 칭찬은 아무 때나 있는 거 아니지. 여기서 다 앞에 오늘 복음 사역에 대한 변화고 계속 책망에 대한 말씀하다가 뒤에 가서 너희들이 잘 받아들였던 것 때문에 이 마지막에 칭찬으로 끝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구원도 얘기했고요. 그게 마지막에 우리가 보여야 할, 우리가 그 다음에 얻어야 할 그 결과예요. 근데 어디서 그냥 이런 건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네? 두렵고 떨림, 책망받음, 네? 근심, 회개 안 보이고 늘 칭찬만 얘기해요. 받으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오래 멸망이죠. 그리고 칭찬도 받으며 복음사역자로부터 칭찬받는 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결국 영적인 구원에 오늘 그대로 직접 나왔던 영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